우리 시편 40편 찾겠습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페이지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주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1월 1일 매년 1월 1일을 이제 명절로 삼는데 1월 1일을 두 번 이렇게 쉽니다. 신정, 구정. 신정이 돼도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이 되면 또 뭐라고 인사합니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을 많이 받는 이것을 원하고 있고 또 덕담과 축복이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 받지 않고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나 친구나 친척들이 그렇게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없을 겁니다. 누구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보시면은 세계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또 시편의 34편에 보시면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개서에 보시면 2장에 보시면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명시해 놓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을까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생명에,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다시 도로 찾아가면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받는 복의 첫 번째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게 기가 막힐 이 죄악 가운데서, 기가 막힐 저주 가운데서, 기가 막힐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받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 웅덩이에서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사는 이 성도의 삶이 기본적으로 가장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8가지 복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가 막힐 웅둥이에 빠져서 꼼짝달짝 못하는 그러한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거지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이것이 그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신다. 하늘에 속한 복, 천국에 대한 복, 기가 막힐 웅둥이에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약속받고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그러한 보장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복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복이 우리가 복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복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 복 필요 없어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혹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천국만 가는 것도 큰 복인데 내가 다른 복은 안 주셔도 된다고.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고백인 줄 아십니까? 천국만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천국 가는 만큼의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결정체는, 결론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이 복의 결정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까지의 그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일생, 거듭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펼쳐져가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리기도 안 되고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살까요? 그건 복 받을 짓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짓는다 그래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면요, 복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죄인의 길로 가고요, 복 짓는 사람이 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1차적인 그 관문입니다. 밑에 우리가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뭐 있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성경에 고래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와 거짓 것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 것을 치우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돌아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여기 교만한 자와 거짓 것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돌아본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성경을 돌아본다로 보면 안 됩니다. 우러러보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교만한 자,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거나 이런 사람에게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덕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어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시편 52편을 보시면은 52편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앞에 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망하느냐? 뭘 의지한다고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힘, 그 자기 재물과 자기 힘과 자기 풍부와 자기 악으로, 자기 악이란 말은 자기 생각입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같이 있습니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 딱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자기 것이고 우리의 소유도 자기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자기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복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는 일이, 여기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녀를 키우는 분,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일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자라고 건강해지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0으로 따지면 1 정도의 어떤 노력과 우연의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 복받을 짓은 우리가 뭐 열심히 행하고 섬기고 노력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저는요,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 엄마한테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엄마는, 아버지는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들어줍니다. 그 자식은 나중에 사람 구실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회 나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크면은 사회에서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자녀의 미래를 봤을 때는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으냐? 쉬운 방법은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의 미래를 봐서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힘들지만은 현명한 방법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부모가 다 해주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 죽을 때까지 네가 책임지려면은 네가 다 해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걸 배워가는 곳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목사가 다 해결해 주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방향만 정확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정확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느냐? 재물 있다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고 권력 있다는 사람한테 힘을 얻고 뭔가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짓말쟁이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고 금방금방은 해결이 돼요. 금방금방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시편 1편에. 시편 1편에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딱 기록해놓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진리거든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면은, 삶을 선택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즌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시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이 말씀만 여러분 정확한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마다 복을 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거룩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악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꾀란 말은 뭡니까? 악인이 쓰는 잔머리, 악인이 쓰는 거짓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풀어나갈 때에 거짓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리 거짓말하고 저리 거짓말하고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이 세상의 사업은, 세상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마귀 속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무기로 삼고 지혜를 삼고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삼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가는 것을 쫓아가는 이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복 없는 사람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뭐 이런 쓰레기가 담겨 있는데 거기다가 물 받아 마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예수님 피로 깨끗해졌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여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라.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지 않아도 살아요. 그냥 빌빌거리고도 살고 늘 입에서 불평 불만이 끊임없고 원망과 한탄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도 평생을 삽니다. 그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는지.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힘을 결속하고 죄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힘을 북돋아가지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될 것 같죠? 10,000,000명이 손을 잡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됩니다. 근데 10,000,000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들과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가 있으면 10,000,000인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악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해서 가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사람끼리 웅성웅성거리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으로부터는 길을 받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운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특히 가수 이런 사람들이 이 대마초 이런 것 마약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뒤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래를 부를 때 열광을 하고 막 발광을 하고 난리를 칠 때는요, 막 그 기운에 흥분돼 가지고 이게 쫙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또 인기가 쫙 떨어지고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는 사람도 가끔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밀어주고,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알아주고, 얼마나 높여주고, 내가 뭘 얼마나 한 것을 자랑하고, 여기에 도취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의 길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를 잡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면은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 바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고 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대목입니다. 이 두 마디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에서 내려온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야, 너가 구원이 그리 쉽냐? 천국 가니 그리 쉽냐?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놓고 구원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말인가 싶어서 헷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이제 말하고 할례는 그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거는 할례를 지키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쭉 전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왜 내려와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자기들이 와서 할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몇 사람이 할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란 말은 그들이 너희가 육체가 10명이냐 100명이냐 200명이 할례를 내가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동네 가가지고 자기의 성과 자기가 했던 그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이 복음과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쑥고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내가 몇 군데 선교를 하고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명에게 뭘 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고생했고 얼마나 돈을 썼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힘들었고 전부 다 지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100만이라면 사람의 노력은 0.1도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두고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 신발끈 내기도 감당치 못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니까 나는 예수님만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 신발끈을 그 신발끈을 누가 매느냐면요.
이게 하인 중에도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노예가 밑에 있는 노예가 주인이 신발 신으면 신발 끝매주고 신발 신으라고 이렇게 대주는 노예입니다. 나는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준 것뿐인데 진짜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은 저분이시다. 나는 그냥 저분이 오는 것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했다. 소리가 뭐예요? 스피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녹화가 돼요. 녹화되는 기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녹화되는 기계가 100억짜리를 갖다 놔도 녹화되는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소리. 그냥 전달되는 스피커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네, 없다고 하면은 참 좋겠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죄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서면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쓰임 받으려면은 그냥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육체로 자랑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랑하는 것보다 욕 얻어먹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욕만 얻어먹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결국은 욕 얻어먹고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사람 앞에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것이 그 사람의 수명을, 믿음 안에 쓰임받는 수명을 줄이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을, 더러운 거를 하나님이 길게 쓰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섬 이 몸이라는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에 보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가 이름을 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한 자도 없어도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복음 전하는데 목숨까지 바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거야. 전도도 우리가 했고 봉사도 우리가 했고 돈도 내 거 냈고 힘도 내 힘 쓰고. 하나님은 그 말 들으면 무섭거든요. 야, 그거 내 건데 왜 내 영광을 네가 가져가려고 하냐. 하나님이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만큼 나쁜 놈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영광을 도둑질하려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오만한 자일까요? 내가 제일 잘났다. 다 내 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과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복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은 복 못 받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 받기를 원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은 늘 읊조린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이것을 아멘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은 이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찬송가에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도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불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큼의 선택을 해야 될 정도의 요구를 주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바른 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참 즐겁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 모시러 갑니다. 아침에 좀 일찍 나갑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되면 갔다 왔다 하는데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올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갔다 올까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갔다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모시는 것이 멀리 계시니까, 시골에 계시니까 즐거운 겁니다. 얼굴 보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사람 얼굴 보는 거 이거 불편한 만큼 힘든 게 없어요. 힘든 사람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즐거워질까요? 안 즐거워질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즐거워질까요? 인간적인 생각만 드니까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은 어떻게 된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가면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 예배당은 병원이에요. 병원은 누구 보고 온다? 의사 보고 와요? 청소한 아줌마 보고 와요? 청소한 아줌마가 아무리 친절해도 의사가 실력이 없으면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겁니다. 청소한 아줌마가 좀 틱틱거리 사도 의사가 실력이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오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 보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와보면은 청소년 아줌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이 득실거리는데 나도 아픈데 내 옆에 아픈 사람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아픈 사람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 보고 온다? 의사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서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치료된 사람,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모두가 시선을 어디다가 맞추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치료하시는 주님에게만 맞춰지면 마음이 다 즐거운 거야. 근데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 안 보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 기분 나쁜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묵상하면 뭐한다? 즐거워지는 거야. 누구를 묵상해야 된다?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것만 자체도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10명이 쭉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부모한테 부모 말 잘 듣고 부모의 뜻을 알고 시키는 대로 하고 항상 웃고 이렇게 하는 아이가 좋을까요? 항상 투정하고 불평하고 울고 징징거리고 짜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나는 10손가락이 똑같이 하는 거죠. 자식 둘만 키워봤는데도 똑같이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전부 다 자식인데요.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을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자식은 형통하게 합니다. 안 기뻐하는 자식은 형통 못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내려주지만 그 사랑을 받는 혜택은 다 다른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형통한 사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에 항상 뭐가 담겨 있냐면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 뒤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 3절 이하에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같이 있습니다. 형통. 뭐 한다? 형통하리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불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불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왜? 불통해야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외가 된다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이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이게 철에 딱 맞게끔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철든다는 말을 하죠. 가끔 철들었다. 이 철이란 말이 뭡니까? 봄에는 봄에 맞게끔 삭이 나오는 게 철드는 거고요. 여름이면 여름에 맞게끔 잎사귀가 나와서 꽃이 피는 게 철드는 거고요. 가을이면 가을에 맞게끔 열매를 맺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끔 그 결실하는 것이 철드는 거예요. 철에 맞게끔 되어지는 걸 철든다 그래요. 사람도 아이 때 갓난아이가 돈 벌러 나가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갓난아이는 똥 사고 그냥 오줌 사고 기어다니는 게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런데 갓난아이를 벗어나서 초등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도 여전히 똥 비벼 싸고 말입니다. 징징거리 싸면 철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게끔 그에게 들어지는 철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장로님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 2, 3개월 안 된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지로 뭘 시키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다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구속하지 않고
자유로운 것 같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단계에 맞게끔 믿음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과정에 철들어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자발적인 믿음과 감사함으로 되어져가는 것들의 성숙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틀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조직적인 것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사람 앞에 행하는 것들로 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규격에 만들어 가지고 탑을 쌓았는데 높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이것은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만들 때에 성전을 만들 때 이 돌을 깎아서 제단을 쌓을 때 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제단을 쌓을 때 있는 돌을 가지고 정을 대지 않고 맞추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엉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더 정확한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역사하는 교회, 누가 인도하는 교회, 누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사람의 조직이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면 각 사람을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각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교회는 철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다는 말은 뭔가를 막 재놓고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양식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 가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할 때마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뭔가를 준비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성향이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 안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것 같고 그런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요, 신앙이 믿음의 삶의 어떤 과정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준비해 놓고 앞으로 살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냐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요, 참말로 이상하게 이틀치를 안 준 거예요. 딱 하루치만 주는 거예요. 안식일 때만 이틀치를 주셔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이 사람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일 혹시 안 줄 줄 모르니까 내일치, 3일치, 한 달치를 내가 이 만나를 모아놔야지 하고 한 달치 만나를 모아가 숨겨놨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못 먹게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루치만 너희가 하나님 주신 걸 믿고 준비해도 내일 또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치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으로 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경지에 가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데 물질을 바라보고 지배하고 의지하는 경지로 가면은 하나님이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무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부자 아닌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내가 서두에 시편 40편에 말씀을 했죠. 그것 말고 다른 거 의지하면 그 복 없다 그랬잖아요. 에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에? 자, 제가 유재우 장로님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유재호 장로님이 공무원 은퇴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다 보니 연금을 다 그냥 써버렸어요.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유 연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 달에 지금 한 250만 원 나오면은 편안하게 살 텐데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못 했는데 지금 해줄게요. 그거 날라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50만 원 받아서는 벌써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거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삽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늘 주시잖아. 그것이 내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살기는 좀 불편해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이것이 큰 복이다.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요 1000년만년 살 거 생각하면서 그 1000년만년 살 걸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시편 17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는 자는 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것을 또 목적으로 삼고 평생 또 사네. 난 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뭘 물려줘야 되는 줄 아세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에요. 성경은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십계명판에 기록된 걸 가지고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절단나는 겁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금송아지면 우상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곧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뭐죠? 돈입니다. 만몬, 돈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자식들로 하여금 돈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리면요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복이 1000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복을 자식에게 유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유산을 남겨주는 거고요. 돈을 남겨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걸 목표로 삼지 마세요. 잔칫날 먹으려고 6개월 굶어서 잔칫날 하루 전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려고. 저는 좋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식의 출세와 영화를 위해서 자식을 유학 보내는 겁니다. 유학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아내까지 가서 삽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다 보내줬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이야. 가족이 같이 살지 않는데 무슨 가족입니까? 그런다고 애들이 박사가 되고 뭐가 된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부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까요?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애초에 저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냥 조금 덜 배우고 덜 똑똑해도 사람답게 살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물론 너무 뛰어나가지고 재능이 아까워서 외국까지 가야 될 것 같으면야 어쩌겠습니까만은 옆으로 조금 말씀이 세긴 셌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시절을 쫓아 가스를 맺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는 누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으며 우리 앞서 많은 사람이 누렸고 또 여러분도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악인은 또 얼마나 처참한 결과가 나오느냐면요 4절에 보시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 나는 기 잡아본 적 있으세요? 바람에 나는 먼지를 잡아보세요. 잡히는지. 잡히죠? 나오면 또 날아가잖아요.
잡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악인의 결과입니다. 정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서 울면서 가는 게 악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안 가요.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잠겨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마지막 이 평가할 때에. 그런데 악인은 뭐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래요. 악인은 뿌리가 없어요. 겨란 말은 뿌리가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해도 이게 날아가진 않습니다. 딱 잡혀 있기 때문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람이 나는 겨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 갔다. 바람 부는 대로 이쪽으로 태풍이 왼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확 밀려가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확 밀려가고 마음에 정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항상 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내 좋다고를 잠깐 잘해주면 그냥 퍼긋퍼졌다가 저 사람이 잘해주면 저리 또 퍼긋퍼졌다가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냐 저기가 좋냐 평생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며 정함이 없고 늘 흔들리며 늘 뿌리 박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땅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된다? 주님에게, 말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딱 박혀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면요 설령 누가 나에게 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태풍이 쳐도 살짝 이렇게 살짝 옆에서 흔들려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이게 의인의 믿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신천지 아시죠? 이 신천지를 보면은 나는 저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들이 악인이거든요. 사람을 꿰고 꼬시고 거짓말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도둑놈 중에 가장 나쁜 도둑놈이, 영혼을 망치는 도둑놈이 가장 나쁜 도둑놈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오염되면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 이만이라는 저 사람이 교주죠. 영생한다고 가르쳤어요. 영생.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판단할 때는 10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 밑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재림교회인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주가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교주가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예수인 줄 알고 사람들이요 3일 만에 부활하는가 싶어서 기다리는데 부활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무덤 속에서 지금 다 썩어버렸겠죠. 그런데도 믿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 복음, 진리가 그 가운데 뿌리 박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쫓아가고 거짓을 쫓아가고 힘 있는 걸 쫓아가고 그런 걸 쫓아가는 겁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찜질방 아시죠? 찜질방. 시간이 많이 돼버렸네. 찜질방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데 생기면 다 그리다 몰려가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교인들도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뭔가 좀 유명하다는 사람, 좋은 교회, 멋있는 거, 눈에 좀 차는 거 있으면요 그쪽으로 몰려다니는, 서울에만 그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려면은,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